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2017년 4차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복음 위에 서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부터도 복음에게로, 복음이신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또 더 깊이, 그리고 더 분명하게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동안에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은 따라합니다. 항상 복음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멘. 항상 복음 위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복음 위에 서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위에 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를 빼놓고는 교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믿음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일반 평신도들과 다른 위대한 점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오직 복음 위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더 확실하게 말하고 복음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고 복음 위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권력도 바라보고 물질도 바라보고 명예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뒤에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만 바라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서서 예수님만 바라본 그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졌고 그가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능력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라합니다. 항상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믿음장을 딱 끝내고 12장을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 믿음의 사람은 12장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십자가와 힘들고 복잡한 그런 문제, 답답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실족함이 없고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아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목한다. 그리고 분명히 본다. 확실하게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을 고정시킨다라고. 자신의 눈을 고정시킨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저 한번 쳐다보고 생각날 때 바라보고 내가 마음이 들면 바라보고 힘들면 바라보지 말고 좋을 때 바라보고 아니면 좋을 때는 바라보지 않고 힘들 때는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고정시키. 멋있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를 하면 가서 보면 야,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우리 교회도 이제 사진은 우리 강진양 권사님이 찍으시는데 순간 포착을 잘해가지고 정말 잘 찍어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기대가 돼요. 여러분, 멋있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있는 일출 사진 보셨죠? 또 막 그 산에 노을이 막 지는 사진, 바다에 노을이 지는 석양의 사진, 아니면 이게 서천 이 금강하구 쪽에 그 철새들이 쫙 하늘을 날아가는 이 군무의 사진, 이런 작품들을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진 찍는 분들은 그렇게 평생에 이 멋진 장면을 한번 찍어보는 것이 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하고 쉽게 서서 찍는 사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광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은 사진 작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작가들은 자기가 찍고 싶은 사물의 사진기를 고정을 시킵니다. 사진기를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스탠드를 세워가지고 사진기를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이 사진기의 뷰파이는 데다가 밀착시켜서 언제 좋은 작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지를 기다리면서 차타를 넣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시켜놓고, 자신의 눈도 거기에 고정시켜놓고, 비가 와도 태양빛이 뜨거워도 날씨가 추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오늘 못 찍으면 또 내일 와서 기다리고, 내일도 못 찍으면 또 그 다음날 와서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몇 달을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평생에 한 번 볼 수도 있는 그 한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놓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뭐 오늘 아침에는 한번 바라보고 점심 때는 세상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되는 그런 이유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아야지만 돼요. 언젠가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 거기에 그 아나운서가 그런 멘트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그 방법이 다르다 하면서, 유럽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하는데 6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6시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6시간, 사회 봉사하는데 6시간,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멘트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구나.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6시간 일하고 6시간은 가족과 함께 지내고 6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6시간은 사회봉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 3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27시간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바쁜 세상에 가정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일, 그리고 사업의 일을 해야지만 되고,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여러 가지 4가지 일들 중에 성도는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고, 직장의 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어느 한 가지만 잘 되는 거,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4가지가 다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에서, 직장의 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지 마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아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낸 그런 성공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정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 직분을 감당해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경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달리기 선수. 당시에는 이 육상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단거리, 또 마라톤과 같은 그런 장거리, 그 육상 달리기 하는 그 육상의 그 2000년 전 시대, 그리스 시대는 그 관심이 많고 그것이 뭔가 그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는 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잘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 전력질주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야지만 되는 전력질주이고, 그리스도인은 경주자인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인생,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인생,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다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가정도 믿음으로 이루고, 직장도 믿음으로 이루고, 직분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저도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된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오래된 장로님들도 믿음의 경주자이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경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지만 되는데,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 정말 방해가 되고 대적이 되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일이 뭘까요? 믿음으로 가정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 믿음으로 주의 직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학력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아니면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은데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달리기 경주자는 무거운 짐을 벗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 그 전력 질주를 해는 달려야 되만 그런 선수들이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면 되겠습니까? 벗어야지만 됩니다. 육상 선수들 보면요, 거의 다 벗고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면 거의 다 벗고 나와요. 거의 다 벗고. 다 벗고 최소한의 가장 가벼운 그런 복장만 하고, 그 가벼운 복장도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는, 최소한의 공기의 저항만을 받는 그런 유니폼을 입고 나옵니다.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는 무거운 짐이나 자신을 얽매이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빠른 우사인 볼트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등에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추리닝, 큰 두꺼운 추리닝을 입고 그렇게 달려서는 점수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가장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적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는, 내가 범하는 그런 죄들은 무거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내가 죄를 지을지 모르고 언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죄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음행과 호색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 숭배와 사람들과 대적하면서 원수 맺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것, 화를 내고 분내는 것, 끼리끼리 당을 짓는 것, 이단, 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바빠서도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주를 하려면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신은 죄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만 되는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더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지만 되는데 이 무거운 죄 때문에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이단과 우상숭배 이런 육신의 것들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달려가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술 취하고 투기하고 음행하고 호색하고 분내고 시기하는 자신의 육체를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몸덩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셔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도 들어서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운동장에 들어서지 않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장에 들어서지 않는 우리 자한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운동장에 들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수인데, 경주자인데 관중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누가 잘 달리는지 비판하는 비판자로 남아있으면 안 돼. 여러분, 운동장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천천히 걸어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경주를 해야지만 되는데 천천히 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운동회가 열렸는데 종소리가 탁 울리고 다른 아이들은, 자녀들은 막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그렇게 달려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천천히 가면 여러분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됐는데 여러분, 들어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천천히 슬로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분이 있어요. 빨리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열심히 달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달리기는 달리는데 전력 질주를 하지 않고 여기저기 끼욱끼욱거리면서 달리는 사람. 여러분, 운동회가 열리면 꼭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땅 소리가 나면 앞으로 막 1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친구가 있는데, 달려가면서 엄마가 왔나 안 왔나, 아버지가 왔나 안 왔나, 누가 안 왔나 막 쳐다보면서 달리는.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세상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웃거리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운동장에 들어서서 기웃거리지도 않고 달리려고 해도, 내가 믿음대로 달려보려고 해도 달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넘어지고, 달리다가 실족하고, 달리다가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그래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고하고, 이건 육체적인 그 짐이에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 육체적인 짐이에요. 근데 무거운 짐, 이게 무거운 짐이 뭘까? 무거운 짐, 이것도 똑같이 수고하면서 지는 그런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기서 무거운 짐은 영적인 짐인데 이게 죄구나. 육적인 짐을 진 사람들아, 영적인 짐 드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작하신 옷을 입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날 구닥다리 그 유니폼 벗어놓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기능성 새 옷을 입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 벗고, 이게 무거운 짐이 세상에 주는 무거운 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은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육신이에요. 그 옛날 유니폼 벗어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 유니폼 입고,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경주를 새로 시작합시다.
전력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믿음의 경주의 감독관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유니폼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다 벗어놓고 죄된 것 다 해결하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믿음의 경주자가 돼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